말레이시아에 갔다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그 뒤를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리석 바닥 위에 대자로 뻗어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건 호텔 천장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뒤통수가 많이 아팠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통수로 넘어지면서 그게 제가 의식을 잃었던 것보다 사실은 뒤통수로 넘어진 것이 더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뇌진탕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빛의 속도로 돌기 시작하는데 그 덕분에 말레이시아 119 시스템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이 카드를 이제 가입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험을 자동으로 들어주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요. 그 보험 내용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같이 다쳐서 뭐 병원 가고 119 하고 이건 소용없고 죽어야 되더라고요. 살아나라.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10,000원도 보상을 안 해주는데 해외에 나가서 혹시 죽으면 보상금이 10억이었어요. 근데 그 10억이 죽은 저에게 오는 건 아니고 저의 아내에게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와, 세상에 이런 게 나한테 있었네. 여행자 보험 해외에서 나가면 내가 죽으면 당신이 10억을 타게 돼 있네. 그때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퀴즈, 상품, 손 번쩍 들고 아무거나 해보지 뭐. 목사님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다고 땡! 내가 죽으면 당신이 10억을 타!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기회인데 비슷하긴 한데 땡! 예? 두 분 나오세요. 정답. 둘 다 나와요. 아쉬웠다. 또 나와요. 뭐라고요? 아까웠다? 아유 아까워라.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아니 뭐야? 아니 여기 큰 소리를 하시는 분 우리. 아니 내가 이금순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 네. 어떡하지? 한 번 더 해야 되나? 네. 죄송해요. 네. 상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서 그냥 의미가 통해서 제가 정답을 해드렸어요. 정답은 아까비.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시작하냐면 제 아내가 아까비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뭘까? 혹시 이 의미를 오해하시면 오해하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진의를 모르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내의 대답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1번 10억 탈 수 있었는데 아깝다. 2번 10억 탈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깝다. 3번 당신이 10억밖에 안 되냐? 그런 한심한 생각한 너와 결혼한 내가 아깝다. 또 하나 있긴 한데 저희 부부의 이 개그 코드, 대화 코드를 모르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는 아유 진짜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희는 대화 코드가 맞장구를 쳐줘요. 아까비 이러면서.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냐? 뭐 나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저희 부부의 개그 코드이기도 해요. 네가 10억밖에 안 되냐? 이런 이제 딱 대답을 하나 더 맞장구를 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 살아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지금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살아있는데 살아나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살아있는 남편에게 갑자기 아내가 퇴근했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을 나와가지고 아니 왜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육신 몸뚱이 말고 분명히 이게 다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요. 관찰이 있어요. 고찰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육신만 살고 죽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도 살고 죽는 게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랬다가 배탈 나고 하는 게 이 우리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우리 마음. 영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데 무엇이 살았고 무엇이 죽었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렇다면 다시 바꿔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살려야 하고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라 하니 아니 살면 산 것이고 죽으면 죽은 거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런 생각도 해보았네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어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죽는 것. 그러면 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사실은 제가 서두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좀 비전을 오늘 제시할까 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또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차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늘 우리 뛰어노는 새로 구입한 요 대지 그 옆에 가건물 쫙 밀면 한 240평가량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 건물과 마당에 앉아 있는 우리 땅의 평수가 333평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이제 우리가 한 채 더 사면 이제 이렇게 마른 목골 되는데 그렇게 마른 목골 되는 그 땅이 또 한 240평 정도 돼요. 다 합하면 이제 한 800평 정도 되거든요. 우리 그 땅이 240평에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올리려고 한번 물어보니까 한 15억 정도 든대요. 싼 거예요, 근데 요즘.
골조로 한 3층 정도 올리면 4층은 이제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4층 주차가 되고 한 층에 24대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한 100여 대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주일날 주차하는 대수가 약 한 5, 60대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주차장이 되겠다. 그럼 거기 건물을 밀면 지금 거기 살고 계신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해요? 그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집을 또 밀고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 안팎고 우리가 딱 필요한 공간만 막 이렇게 허세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공간만 지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40억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지으면 한 30억 들고 3층으로 지하 없이 지하하면 많이 드니까 그럼 한 40억쯤 드는 것 같아요. 자, 합이 얼마쯤 들어요? 그냥 55억, 60억 이렇게 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회 필요한데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탁 주시네요. 그게 쉽지 뭘 안 쉽냐.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모인 거 보니까 한 300여 명이 좀 넘어요. 한 300, 한 20, 30명 되는 것 같은데 더도 아니고 딱 2배만 부응하면 돼. 부응하면 딱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 좀 아멘 좀 하면 참 좋겠구만. 부응하기는 싫구나. 딱 2배만 부응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600명 이상 예배드리고 1000명 이상 교인이 되면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시작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면 저는 아마 정말 곱게 심은 머리가 다시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도전하는 건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정말 터지듯이 부흥했어. 이런 역사를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가진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그렇게 한번 세워봐요. 그래서 2배로 부흥하는 거 사실 정말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복음의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명감에 우리가 또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보면, 전도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또 얼마나 설렐까요?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비전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새해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웠거든요. 목회 계획을. 이번 한 해 정말 힘껏 부응하자. 온 교회가 함께 힘쓰자. 이 일에 내가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겠다. 그러면 우리 전도대에 가입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미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 사람이 만든 각종 인공적인 이런 것들 속에서 살다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당뇨가 온다대요. 그게 자꾸 막아가지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또 얻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이들은요 그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다 버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연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생각하면 전부 그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더 편하려고, 더 질이 높은 삶을 살아보려고 만들었던 일회용품들, 이제 환경이란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또 치료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틀림없이 산속에 들어가는 그 삶이 더 몸에 좋을 거예요. 다만 어느 선을 넘어가서 이제 다시 그 섭리 가운데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회복되기까지는 선을 넘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자연 속에서 배운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어떤 때는 그것보다 편리한 도시를 좋아하는데 병들면 또 다시 일로 가요.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씨가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씨예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 인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알의 밀알, 생명이 있는 씨앗이 돼서 생명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심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말레이시아 전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도 있다 말씀하는 거죠.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오늘 붙들고 갑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전한대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요? 나를 미워해? 이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란 것이 뭐길래 그걸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그걸 미워해야 생명을 얻는다? 자기의 생명,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욕심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기심이라 할 수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중심, 그곳에 앉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이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인생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지혜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저분 참 사회생활 잘해, 참 센스 있어, 처세 잘하는 거, 인간관계의 고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어떠세요? 너가 이기적인 거 들키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표정도 잘 지어라. 회사 가서 상사들 만날 때는, 너가 동료들 만날 때는, 너가 교회에서 식구들 만날 때는 절대로 이기적인 거 들키지 말아라. 웃을 때는 아주 온화하게 웃어라. 마음이 넓은 것처럼. 최대한 말을 잘해라. 이타적인 것처럼. 속은 나를 위함이지만 겉에 명분은 아주 잘 꾸며서 최대한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educated people. 발음이 좀 현찮지만 교육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educated people.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그 이기적인 것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막 드러내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런 교육받지 못한 사람 educated people이 아니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교육이 뭘까? 뭘 교육하는 건가? 여기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뭘까? 잘 감추는 거? 그럼 우리의 강사는 카멜레온? 팔색조? 말씀은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사회적으로 잘 살고요. 당시 돈도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늘 그들이 가는 길은 레드카펫이 깔렸고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집 살고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요, 엘리트, 인류 부러워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책 쓰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찍고 그랬을 거예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그 사는 모양이 회칠한 무덤이래요. 보기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번지를 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다 썩었어요. 결국 겉으로 보기 좋아도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번지를 하고 이 세상 속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진짜 있어야 될 생명이 없어요. 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치라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이타적으로 보여야 된다. 남들 앞에서 매너 있게, 속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좀 속마음 숨겨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말하지 마. 말을 줄여. 그럼 실수 안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회치라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 없대요. 정말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짜 말고요. 왜? 가짜는 나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신 정말 그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겉과 속. 회칠한 무덤은 겉은 금이에요. 속은요, 똥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거나 아니나 둘 다 똥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 똥 같은 거를 금처럼 좀 보이게 할까? 평생 애쓰다가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이 있어서 심겨져야 열매를 맺을 텐데 없어요. 그냥 그 씨가 말라 비틀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똥을 금처럼 보이게 할까? 여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닐까? 결국 똥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집착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인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어떤 인생은 태어나 보니 재벌집이고 어떤 인생은 태어나 보니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이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1시간 더 주고 누구에게는 1시간 덜 주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리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네 인생의 진짜 생명 경험하고 싶냐? 오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아니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이 둘 중에 선택이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향해 내 중심에 하나님 좌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엄지척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욕심과 나 중심성, 내 중심성의 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어야죠.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 그분으로부터 나를 향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녀는 어린 여인이에요. 당시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가치가 소녀예요. 당시 성인이 아니면 가치를 주지 않았고요. 또 성인이 되어도 여자에게는 가치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소녀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가치 없고 앞으로도 가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내가 만든 이 온 세상을 네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나를 향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가 뭔데요? 예수의 이름. 그분의 가치로 나를 살리셨어요. 나에게 입히셨어요. 예수 모르던 어제까지는 나는 소녀, 세상에서 보잘것없었다면 오늘 예수 만난 나의 삶은 말이에요. 나 중심성,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중심에 계시는 것, 뭐가 다를까요? 설교자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어떤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이런 응답을, 리플렉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와, 진짜 5층에서 어떻게 뛰었대요? 와, 진짜 완전 와 해병대 와. 이런 응답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간증하는데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런 응답이 설렐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 무슨 말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죠. 왜? 쓰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에요. 그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의 영광과 비교될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 영광을 좀 너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려면
살아야 할 게 있고 죽어야 할 것이 있던데 내가 죽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내 음성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네 삶 속에 펼쳐질 텐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려고, 그래서 삶과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달리 다굼.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우리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 손 높이 들어 찬양합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내 일생토록 미랄되어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야 할 것들이 자꾸 살아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 못되게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할 분, 주님께서 좌정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동행하심이 살아나라.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